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이 십계명의 서문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들로 지켜 행하도록, 그래서 순종하도록, 그래서 참 행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바로 오늘 우리들과 함께 체결한 언약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지난주였죠. 우리는 당신을 우리에게 낮추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떨며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됩니다. 6절과 7절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의 제1계명을 함께 나눕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자마자 또 일이 터졌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6번째 확진자 A씨라고 부르는데 29살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4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를 다시 긴장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발표를 보면서 제가 놀랐던 것은 그 용산구가 7일 오후에 발표했던 그 역학조사 결과였습니다. 29살 된 이 A씨가 이 7일 오후 밤 10시 57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그가 다닌 그 행적을 발표했는데, 술집, 그다음에 클럽, 다시 술집, 또 미공개 클럽, 또 다른 클럽, 그리고 술집. 참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그렇죠. 밤새도록 그렇게 클럽을 옮겨 다니면서, 술집과 클럽을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밤을 샜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각자 믿는 바를 따라 살아가고, 또 그들의 욕망을 쫓아서 쾌락과 돈과 권력의 우상을 쫓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 헛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사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크게 놀랄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부터 그렇게 헛된 것에 기울어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간을 내어서 배우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인간은 선한 행위를 할 때조차도 그 악함이 그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생각하면 참으로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부질없는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어째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들은 어째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그렇게 관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그들은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결핍과 두려움들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의지할 것을 찾게 하고 그로써 우상을 만들고 섬기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을 위한 변명거리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유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우상 숭배의 삶의 근원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과 오염이 들어왔고 이로 인해 그들은 눈먼 자들이 되고 인생을 헤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빛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스라엘에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이 말씀은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이스라엘의 삶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인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그렇게 밝히 계시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의 신만이 존재하는데 그 신이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하나님, 바로 내가 여호와다. 보라, 너희는 다른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방황하며 헤매고 살고 있는지를 보라. 그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인도도 받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난 너희를 내 백성으로 택했고 너희에게 나를 계시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의지하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무게를 우리는 온전히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인간다운 삶, 진정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우리가 떨며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 안에 제약된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몰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태양 앞에서 모든 별들이 그 빛을 잃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우리는 오직 그분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예전에 우리 눈에 그럴듯하게, 우리 생각에 그럴듯하게 여겼던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처럼 여기고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주님이 다스리는 날이 오면 그분 외에 다른 빛은 없을 것이고 태양조차 어두워질 것이고 달도 깜깜해질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의 해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그 어떤 경쟁자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정결한 주님의 신부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것들을 없애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모시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당신을 밝히 계시하셨습니다. 골로새서가 밝히고 있듯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광명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빛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어 버려야 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가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 안에서 몰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모세는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신 다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근거,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특별히 애굽을 종되었던 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그곳에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그 모든 폭력과 폭압 가운데 그렇게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그 종으로부터, 노예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애굽에서 바로의 폭력과 폭압에 시달릴 때 탄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째서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자기들이 받았던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노예의 삶, 그러면서도 아무 소망도 없는 그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그 삶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반드시 불평과 불만이 찾아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불행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민수기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10번이나 원망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원망의 말들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냥 끝까지 참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리고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내 원망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나를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35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라. 이렇게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삶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원망과 불평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이 원망과 불평의 이 모든 말들은 결국 나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은 하늘을 향해서 쏜 화살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화살을 쏜 사람들 머리 위로, 가슴 위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원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결국 나를 찌르는 화살이 돼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하나님 백성의 삶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것은 우리가 이전의 삶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시며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들을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분이심을 밝히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 그 은혜로 구원받은 당신 백성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 그 첫 번째 조항 10계명의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나는 뭐 그런 거 없는데,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우상을 섬기는 일은 뭐 고대 사회에서나 있지, 뭐 우리가 무슨 우상을 섬기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제1계명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계명이지만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번번이 범하고 있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시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이 마치 오직 하나님 밖에라는 이런 한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 그 언약 대상자의 배타적 독점적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적절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직접적인 의미는 나 외에는이 내 앞에 나란히 이런 뜻입니다. 즉 이 표현은 하나님 옆에 나란히 다른 우상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온갖 우상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섬길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이 계명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존재하는 커다란 유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신들을 하나님 곁에 두고 동시에 섬기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광야 생활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누렸던 그 풍요를 소유하고 싶은 그 욕구, 그 욕망 또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 그들은 우상을 함께 두고 섬김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유익을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오늘날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또한 섬깁니다. 추구합니다. 돈, 권력, 성,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섬겼던 그 전철을 되풀이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제1계명을 범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뭐 이런 배교 같은 이런 사건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 안에 꿈틀대고 올라오는 그 강력한 욕구들, 그 욕망들을 쫓아 살아가면서 제1계명을 범하는 것이죠. 이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슬프고 때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거듭난 신자 안에도 육체의 본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 육체의 본성은 이기적인 자기사랑, 세상을 사랑하는 욕망, 이것들로 아주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욕이 발동을 해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는 본성상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경향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제약된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우상 숭배는 자기를 사랑하고 이 세상의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나의 제약된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 제1계명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깨트릴 것을 요구하는 계명입니다.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그 욕망, 나를 사랑함으로 내 안에 추구하는 그 욕망, 그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이 욕망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몰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결국 몰아가고 말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이 파푸아 섬의 일부 원주민들은 아직도 야생 원숭이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숭이 사냥을 하는데 이들 원주민들이 원숭이 사냥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나 뭐 큰 나무나 아니면 이렇게 흙 언덕, 단단한 흙 언덕에 이렇게 구멍을 내는 거죠. 구멍을 팝니다. 막 뭐 이 나무로 막 이렇게 해서 구멍을 파는데 거기에 원숭이 손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내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곡물을 그 안에 집어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그 곡물을 갖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을 땐 쏙 들어가는데 이 곡물을 이렇게 움켜쥐고 빼려고 하면 이 손이 안 빠지는 것이죠.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때 원주민들이 가서 그 원숭이를 잡는 것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이게 동영상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참 소름 돋는 장면인지. 그 흙 구덩이에, 흙 무더기에 구멍을 파는 걸 원숭이가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곡물을 넣는 걸 봐요. 아, 저 맛있는 걸 저기다 넣네? 보는 거죠. 그리고 원주민이 사라지자마자 원숭이가 눈치를 싹 보면서 다가옵니다. 원주민은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 있죠. 그리고는 그 곡물을 움켜쥐고 이제 빼려고 하는데 안 빠지는 거죠. 그때 원주민이 이제 밧줄과 몽둥이를 가지고 다가갑니다. 그럼 원주민이 다가오는 걸 보면 이 손을 놓으면 뺄 수 있잖아요. 이 곡물을 놓으면 손이 빠지는데 이걸 안 놓습니다. 끝내 그걸 빼려고 이러다가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이러다가 원주민이 원숭이를 밧줄로 묶고, 그래서 제가 본 동영상에는 나무에다 이렇게 묶어놔요. 그리고 지그시 이렇게 쳐다봅니다. 얼마나 소름 돋는지 모릅니다. 이 모습이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놓은 미끼,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놓아야 파멸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걸 붙들고 끝까지 움켜쥐고 파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파멸의 길에서 돌이켜 행복으로 이끄는 계명,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따라서 이 제1계명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제1계명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1계명이 순종이 안 될 때 그 외의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버리고 싶은데, 이거를 놓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지켜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버리고, 이 죄된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여러 번 나눴던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물을 때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중에 그가 예수님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가 어려서부터 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관원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는 바로 재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으라는 말은 돈과 세상을 향한 그의 사랑, 그 욕망, 자기의 사랑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내 모든 욕망과 바꿔야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이 율법 준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 앞에 부자 관원은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갔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그가 지킨 모든 율법, 그 율법 순종은 사실은 참된 순종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근본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본성을 가진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이기적인 사랑을 깨트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비단 부자만 천국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각자의 마음속에 다 있기 때문에 실상 모든 인간은 스스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런 것이죠.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에만 죄된 내가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서 우리 마음에 그 생명의 율법이 새겨져서 우리로 자원하여 순종하고 헌신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만, 하나님께서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1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모든 계명을 지켜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원리입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신자들의 영혼의 좌소에 오셔서 좌정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분은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죄된 그런 욕망들을 다 끊어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이 복으로 행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 복된 삶,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